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되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입니다. 자, 보통 그 헤롯을 첫 번째 헤롯, 시조가 되는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본문에는 헤롯이라고만 나오지만 이 사람의 풀네임은 헤롯 안티파스이고요. 사도행전에 가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도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다 헤롯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한 사람처럼 여길 수 있지만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 이렇게 서로 다른 인물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말합니다. 자, 이후에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이복 형제가 조카와 결혼을 한 거예요. 조카와. 자, 이처럼 헤롯 가문은 매우 복잡하고 부도덕한 관계 속에 있었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죽음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관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와 존재를 드러내는 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자체에서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정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나온 이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헤롯 때문입니다. 자, 16절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헤롯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많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6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2명씩.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 즉 주님의 이름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이 곧 누구를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자신이 죽인 요한을 생각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했거든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행동.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더 부각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를 보면 그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적을 보고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예를 들어 요한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그 기적과 비슷한 방식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혹은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요한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요한을 떠올린 거예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헤롯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요한을 떠올렸겠죠. 아마 그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과 권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향력과 권위와 오버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가진 권위로 인해서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모두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그를 인식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권위의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의 제자들로 인해 주님의 영향력과 권위가 역시 드러나게 된 거죠.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권위를 보면서 하나의 연상작용이 생각난 거예요. 그 권위의 모양은 달랐지만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오버랩되면서 자신이 과거에 요한에게 했던 행동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말씀의 권위,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가 요한과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시키게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요한을 떠올린 것은 자신이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한이 볼 때 헤롯의 집안은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이 집안은 근친상간의 역사로 얼룩진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요한은 그 일을 가지고 공회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요한을 매우 미워했어요.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요한을 미워했지만, 요한을 싫어했지만, 요한이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번민했고 결국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마음 안에 복잡한 심정이 있었던 거죠. 나한테 쓴소리하고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요한이 굉장히 미운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다가도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이게 헤롯이었단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생일잔치를 했는데 그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춤을 통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 말을 들은 딸이 어머니에게 갑니다. 어머니, 새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어준다는데 뭐를 요청할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라. 가서 말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헤롯은 자신의 맹세와 체면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결국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가 됐고 그 머리가 접시에 담겨 전달됐습니다. 자, 본문에서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해되고 잘못 인식될 수 있는지를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 행사자나 능력 행사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실제로 가져오시는 참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엘리야로 이해합니다. 엘리야, 능력이 대단히 많은 존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자, 마가는 이러한 오해 한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드러냅니다. 자, 결국 이 단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제자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나 혹은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세례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거죠. 세례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다시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가 참 많이 나온다. 자, 그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단락 14절부터 29절은 샌드위치의 속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중에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제자 파송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 파송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겠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뭐예요? 보고하잖아요. 선교 보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한 다음에 뭐 했어요? 반드시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나갔어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보고가 어디 나올까요? 30절에 나와요. 6장 30절. 6장 30절 뭐라고 나오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선교 이야기고 6장 30절은 뭐예요? 선교 보고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내용은 A와 A 다시 사이에 들어가 있는 B죠.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 안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 이야기 안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오직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연결해서 그 안에서 읽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가 이러한 구조를 사용한 이후 제자들의 사역 이야기 한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사역의 본질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제자들, 그들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죠. 자, 제자 파송 단락에 보면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기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목적이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고 더 나아가 십자가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적은 십자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나는 무능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연약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스스로가 그 모든 능력과 권위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려고 마가복음은 기적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적 행함이 제자들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역시 주님처럼 십자가가 목적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기에 제자들도 역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기적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기적을 행하지만 제자들의 마지막 종착역도 역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사역 바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넣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 전파와 사역이 있고 그 외에 사역 보고가 있는 것이 더 적합하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로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이 문맥에서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6장 13절이 6장 30절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흐름을 깨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을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의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닮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곧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다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죠. 예수님도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진리를 전하시다가 거절당했고 결국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함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제자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기적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가기 위한 길이고 수단이고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만사 형통합니다. 질병 없는 삶, 만사가 형통된 삶,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곧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기적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따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막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아,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이런 재미지.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것만 의미합니까?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도의 본질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단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적을 행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이후에. 기적에 집중할 수 있으니, 기적에 함몰될 수 있으니, 기적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가가 아니,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진정한 제자도는 단순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죠. 복음의 길은 반드시 잘 되는 길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의 삶을 통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역과 고난의 삶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둘은 같은 길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만사형통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때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함께 나타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기적 행사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주권자입니까?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과 소문으로 그 존재를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키가 뭐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남으로부터 든 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존재로 생각을 했죠. 자,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누구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거로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A라고 하는 집사님이, B라고 하는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 같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이해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에 관한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느냐? 나를 위한 존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소문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고, 내가 경험한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매우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신앙이 흐를 수가 있는 거죠. 모두 잘못된 예수님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주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가져와서 그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나를 맞추는 것. 자, 이것이 참된 신앙인데, 이 신앙을 유지하려면 소문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존재,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폭넓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의 길에는 기적과 같은 능력도 있고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는 이미 고난의 십자가가 함께 있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혜택만 누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은 진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요한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려. 그리고 마음에 번민이 생겨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순종은 안 합니다. 순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의 은혜는 험나게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 삶의 자리에서 실천은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진리를 붙들었고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헤롯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인가? 자, 제자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수입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 어떤 분인가, 그것이 정확해야만 나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죽어야 한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 제자의 삶이 좀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만사형통도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십자가 지는 거라고 말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제자의 삶은 힘듭니다. 물론 제자의 삶은 요한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산다.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목숨을 움켜쥐려고 하면 결국 그 목숨 빼앗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당하라고 하고,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왜 세례요한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가라고 말씀할까요? 이 길 가는 거 어렵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모두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세례 요한과 같은 고난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버려야 얻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얻기 때문에. 놓아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죠.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지만 언제나 믿음의 분량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죽으시면 되고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순종하시면 되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신경 쓰면 돼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라고 꾸중할 것도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 길을 감당하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우리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조금 약간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도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